오늘 길지만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문의 미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도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그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신실한 종, 아마도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한 종이었을 것 같은데 그 종을 파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아니라 그 땅의 주변의 여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명령하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이 우상 숭배, 이 죄악 이것을 그대로 삶으로 가풍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이삭의 아내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얻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과 우상 숭배가 이삭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복을 이어가는 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용하시는 그 자녀 이삭이죠. 무엇보다도 25년 동안 기다림 속에 얻었던 백세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증해 준 이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이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과정 속에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보내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이어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감을 이어갈 며느리 얻는 것이 그냥 그 옆에서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의 이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러한 귀한 자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삶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러 와서 제일 먼저는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죠. 무엇보다도 먹는 것 이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또 마귀가 말씀으로 또 다가오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희를 받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천사들이 받는다. 그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대적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험하는데 또 말씀으로 대적하죠.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광명한 천사로 와서 빛 가운데 와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었어요. 그것이 가만히 보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욕망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욕망이 그 안에 있죠. 내가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치면 야,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이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분별했죠. 내 욕망을 건드리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뒤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사실 천하 만국을 다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삼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거짓말이 있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마귀를 섬길 거냐, 이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해버리면 마귀의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천하만국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수단은 이게 마귀를 경배할 거냐,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는 편한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눈 한번 껌뻑 감고 마귀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고 그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내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선택하고 판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데, 결혼과 같이 중대한 결정들, 이거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가정과 후손까지 쭉 이어가기 위해서 결정할 때 믿음으로 바른 선택들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게 맹세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특별히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 종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낙타 10피를 끌고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바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기도한 것처럼 종에게 먼저 물을 청하고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사실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동이를 하나 내려서 종에게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다 길어서 주는 거는 굉장한 이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이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연이 아니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행위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것도 신속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도 그 응답이 응답인지를 알지 못해요. 미련하게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제자도에서 사람들이 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연일 수 있는데 무슨 응답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 삶 속에 우연이 많은 것도 맞다. 그런데 그 우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가정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연들을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렇게 되어진 모든 사연들을 다 얘기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오게 되는데 가족들도 이 종의 이 내용들을 쭉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대로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좀 만류하고 한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좀 남겨서 가족들과 회포를 풀고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리브가도 대단하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리브가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확증하고 다른 것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삭을 들에서 만나게 되죠. 이삭도 사실은 오는 그 낙타 무리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오는 리브가를 들에서 이삭이 만나는데 성경은 묵상하다가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63절에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삭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기도하는 것과 묵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물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것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리브가도 또 이삭을 보면서 너울을 쓰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를 인도하여서 사라의 장막에 들여놓고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요. 무엇보다도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거기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랑을 통해 깊이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자녀를 낳아가지고 가문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이 그 결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을 하시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그의 종 그리고 리브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좋은 믿음의 가문에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일궈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령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구원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200여 명의 우리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순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번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고 주의 풍성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